네, 오늘 목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자를 따르는 목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양의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의 특징이 있다면 양은 먼저 더럽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거나 길거나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져서 잘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 하는 것이죠. 또 양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다리가 길지 않아 도망갈 수도 없고 뿔이 있거나 또 뿔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뿔이 없고 그래서 뿔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발톱이 날카롭다든지 보호색이나 다른 그 무기가 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결정적인 특성이 시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력에 빗대어 말하면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심한 약시입니다. 그래서 1mm 안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양이 소나 말 등 다른 사람, 다른 짐승과 그 현저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방향 감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집을 찾지 못합니다. 소도 말도 고양이도 반드시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양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뿔이 있어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 다리도 짜리몽땅해서 도망가기도 여의치 아니하고 몸도 뚱뚱해서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하여 육식동물의 표적이 되어서 진작에 멸종되었어야 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양에게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의 생존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작은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목자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목자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렇다면 이 작은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거는 목자장 대신 진짜 목자 대신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목자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고 있다면 당신도 작은 목자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도 누군가를 섬겨라 라고 말해요. 너도 누군가의 작은 목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5 손가락으로 세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이렇게 가슴에 품고 따라가는 그 선한 목자 된 주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누리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 그 선한 목자 되심의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우리를 아신다. 3절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 양의 이름을 안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울링이 좀 생기나요? 네, 잔향이 생기는데 그걸 완전히 죽여주세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부르고 계신 각각 부르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부르고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주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나사로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세요. 때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름을 아시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르쳐주기도 전에, 대화하기도 전에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의 세금을 걷었던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내내 그 마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던 한 영혼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군중들 속에 섞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삭개오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하고 부르세요. 예수님의 부모로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 주었던 두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였던 그의 어머니가 처음 천사의 방문을 받고 두려워할 때도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자주 어떻게 이름을 부르셨냐면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인생의 사명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사명과 달란트를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기도 합니다. 너는 이 이름으로 살냐? 그래서 너는 이 이름으로 살아야 돼 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른다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름을 불러주시면, 만나자마자 이름을 불러주고 동시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자마자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러면서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요, 반석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군중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단으로, 군중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각 개인의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한 리더들 혹은 정치가들은 많은 경우 우리를 펴러봅니다. 군중 심리로 이끌려고 그럽니다. 집단으로 봅니다. 쇼맨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현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그렇게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냥 집단 속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내 음성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존재가 귀한 거예요. 그래야지 또 주님께서 나를 집단과 군중 심리로 취급하지 않고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도 내 하나님으로 오늘 주님께 응답하고 내가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집단 가운데 참여했다. 이거는 내 스스로의 영적 존재 가치를 내가 나를 집단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군중 심리나 따라가는 사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당신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각각 부르시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각각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나는 그냥 뭐 예배에 참여했다 이거 아니고,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나는 내가 내 개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예배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귀한 예배인 거예요.
그럼 누가 흔들 수 없는 예배인 거예요. 예. 분위기가 휩쓸린다고 해서 휩쓸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주님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세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장인들이니까 직장에서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그 몇천 명 되는 그 직원들 가운데 회사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누구시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복도 지나가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기쁨이 아닌가? 이거 내가 회사를 잘 모르나? 전혀 기쁘지 않아요? 몇 사람이 고개를 흔드네. 아니 그냥 이상한 만남 말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속으로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말고. 예. 예전에 연애할 때 어떤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내 앞을 지나가더니 나를 아는 체죠. 누구누구 형제님이시죠? 제가 사실 관심이 있어서 당신을 내가 오래전부터 봐왔어요. 이것도 잘 모르나? 그냥 아무도 모른 체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좀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는 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세요.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네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다. 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각각 아시는 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임 가운데 와야지 이렇게 와야지 그냥 그나마 이렇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각각 주님을 아세요? 전 여러분들이 각각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읽어봅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시작. 네,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고 말합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가십니다. 3절에도 그냥 인도하여가 아니라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로는 lead out. 이 말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단과 쉴만한 물가로 앞장서서 인도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뒤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하셨고 앞에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는 뒤에서 음성을 내지 않습니다. 앞서가며 음성을 내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인도하여 내실 때 낮에는 열사의 햇빛 아래에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 어디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양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유일하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눈이 약한 반면에 뭐가 좋다고요? 귀가 좋습니다. 눈이 약한 반면에 귀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며 뛰어다닙니다. 양들이 무르지어가면서 음매하는 것도 소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움직일 때는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 우리는 꼭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는 안다? 음성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적어도 그의 음성을 알고 그가 나의 목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양은 앞서 인도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그의 부모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갓난 아기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엄마 아빠의 음성을 압니다.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계획과 뜻을 얼마든지 모를 수 있고 모릅니다. 목사랄지라도 많이 모릅니다. 당장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이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를 끌고 데리고 가면 아이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양인 것이죠. 그게 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중동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시의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올려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그것이 목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게 목자입니다. 더 귀 기울인 그거. 나를 더 움직이면서 내 귀가 더 쫑긋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더 귀가 기울어지는 그거. 그게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크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목소리는 뭡니까? 오늘 이 양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소리를 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움직였다면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말하자, 목자가 소리내자 거기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고 나를 움직이는 그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입니까? 하울링이 계속 나네. 주님의 목소리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를 가장 잘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야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이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의 귀가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님 말씀에는 귀가 잘 안 기울는데 TV를 예를 들면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시편 23편을 패러디하면서 TV에는 온 집중을 한단 말이죠. 막 유행어가 되고 나도 그 말씀, 그 유행어 막 따라하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스개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에는 TV도 아니고 뭐가?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 시간에도 이걸 봐요. 계속.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누이시며 나의 시선을 화면에 고정시키는도다.
내 영혼을 소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쇼와 오락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TV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리모컨과 모니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께서 나로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마저 빼앗아 가시니 내 머리통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나의 평생의 웃기심과 재미있음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TV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채널 23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TV로 예를 들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를 다운시키고 나를 뒤에서 잡아채고, 다시 말합니다. 목자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목소리입니다.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다면 그 목자의 음성 아닙니다. 예. 여러분, 뒤에서 들리는 음성 자꾸 쳐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 인도합니다. 교회가 앞서 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또는 저한테 그 목회자나 혹은 목자들이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면서 이제 목원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럼 앞서가는 사람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어떤 양들은 앞서가는 하나님, 교회, 목자, 목회자 이런 말을 듣기보다 주변에 잡다한 것에 움직입니다. 예. 여러분, 나를 못 나가게 하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앞서가는 목소리가 목자의 소리요, 뒤에서 나를 붙잡는 소리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걸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앞서간 작은 흔적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자로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돌아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쉽지 않죠. 때로는 내 가족들 앞에 서서 부끄러운데 내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고 인도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말씀하세요. 네가 완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지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만 예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발자국씩만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발자국씩만 가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잘 믿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나 적어도 성도님들, 그리고 내 아들아 딸아, 그래도 아빠는 잘 믿으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잘 믿었다 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잘 믿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나는 끝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앞서가신 주님 따라 다 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여기서의 선한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풍성한 꼴을 공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꼴과 육적인 꼴을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그 영적인 꼴도 그렇고요, 육적인 꼴도 공급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주일 점심 식사를 못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이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오셨던 분이 교회에서, 자기가 예전에 다닐 때 교회에서는 점심이 항상 국수였고, 그리고 정말 간단한 반찬 하나에 국 하나 정도만 나왔다고, 교회에서 너무 거하게 차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검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도 말씀의 식탁을 풍성하게 먹어야지만 교제의 식탁도 할 수 있으면 풍성하게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교제의 식탁도 함께 풍성하게. 그래서 때로는 영적 식탁, 말씀에서 은혜 못 받으면 식당에서라도 은혜 받으라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식당에서 먹을 거라도 같이 하면서 회복되고 은혜되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우리가 지금은 식탁을 안 하지만 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뭐 그런 데서 엄청난 음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풍성한 식탁 자체, 믿음의 교제 자체를 부담을 느끼면서 풍성한 교제를 조금 회피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걸 회피해요. 그 자리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교회와 공동체를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천국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탁을 하며 그것이 이 천국이거든요.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서 그걸 함께하는 게 나는 부담스럽다. 이 말은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나는 천국이 부담스럽다. 사실 이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마치 천국이 부담스럽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교제, 풍성한 식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며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로 식탁으로 영혼 육간에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 목장,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3편에도 목자 그러면은 양 그러면 이 시편 23편이 시작되는데 생각이 나는데 시편 23편 1, 2절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5절도 그렇습니다.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시편 23편 기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희생하는 선한 목자.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버린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한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고 그러기 위해 오셨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 지역 가까이에 아름답고 위대한 희생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있다면 이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광주 양림동에 호남신학교 동산에 묻혀있는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가 될 것입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에 유일한 한국 파견 선교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이죠.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미혼, 그것도 미혼의 젊은 처녀가 온 것입니다. 미혼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22년간 사역하는 기간 동안 선교사로 그리고 간호사라는 특별한 직업으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전국 최초 부인 조력회, 현재적으로 말하면 여전도회를 만들었고 현 전주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이 된 이일학교를 건립하였고 간호사 교육 및 조선 간호부 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간호협회를 창설하였고 그리고 조선인들도 멸시한 고아와 과부, 나병 환자 등을 먹이고 교육하면서 예수의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외국인 선교사인데 그래도 미국 선교사인데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서서평 선교사. 그녀가 떠난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이라고는 남에게 나눠주고 담요도 반쪽 나눠주고
남에게 반 찢어주고 남겨진 반쪽짜리 담요, 동전 7개, 강냉이 2혹, 쌀도 아니고 강냉이 2호뿐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이 외국 여자가, 젊은 여자가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실을 끌고 다니며 사역했던 그녀의 장례식에는 전남 광주시 최초로 시민 사회장으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시민 사회장. 그리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환자와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간호사도 선교사의 이름도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외치면서 애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듣고 집에 달려간 친구들이 그녀의 방에서 그녀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녀가 항상 자기 사역의 그 좌우명처럼 걸어놓은 액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액자에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유품 가운데 하나. 그 액자에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공하기 위해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따라 섬김을 다하기 위해 믿으십니까? 섬김에는 영광이 있지만 성공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나도 이 섬김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 나오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과 내 심령으로 받은 자들은 이 삶에 동참합니다. 이 삶에 동참하고 따라갑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누가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누가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스스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대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교회는 억지로 봉사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섬기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내어놓노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겨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역사 말고 스스로 섬기는 역사. 그런 목자 아래 그런 양, 그런 목자 아래 그런 작은 목자,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이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오시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뭐 이런 거 할 때 저도 이런 말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 영적인 거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몰라도 내려와가지고 나오라고 막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있을 때 무조건 나오라고 의무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나오겠지. 나온 사람하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예, 나온 사람하고 하면 되지. 그런데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스스로. 누가 억지로 땡겨야지 나오가 말까 하고 또 계속 땡기면 그만 좀 하라고 나 부담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그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스로 섬기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교회 곳곳에 스스로 쓰레기 줍고 스스로 밀걸레질을 한번 하고 스스로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처음 나오셨냐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은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할 것 같아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하죠. 이런 스스로 섬기는. 그래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올려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5번째 되지. 시작.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찾아 나선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신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마침내 구원의 문이 되어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자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작은 목자로 부르신다면은 우리도 그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받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감동스러운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저는 이 예화가 감동이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병상에 누워서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엄마는 다시 아들에게 시편 23편 1절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얘야 기억하지? 시편은 이렇게 시작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또 너의 목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은 다 죽거든.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네 손을 좀 내봐라. 이 아픈 아이에게 반지를 하나 준비해 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5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로 이루어졌다. 근데 4번째 단어가 my, 나의 목자야. 그러면서 준비한 그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my, 나의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아이는 네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지난 후 아이는 잠이 든 듯하여 흔들어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숨을 거둔 모습을 보니 아이의 손을 보니까 한쪽 손이 반지를 끼운 한쪽 4번째 손가락을 꼭 붙은 채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4번째 손가락을 꼭 붙은 채로. 그 아이는 기억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 어머니의 말씀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이 마지막 끝 순간에 죽음 앞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 더럽혀진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마이 셰퍼드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마이 셰퍼드가 되었다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찾으십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양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너희도 작은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같이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작은 목자로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고 동시에 목자를 따르는 작은 목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목자 주일 하나님 앞에 양으로 서시고 그리고 작은 목자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서서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음성과 목자들의 음성을 따라 선한 양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너도 작은 목자로 섬길 수 있겠느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